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제가 가진 성경은 726쪽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주 복잡한 말씀 같죠? 수천 년 역사를 이 한 장에 담았으니 본론은 하나입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은 5초에 한 번씩 깜빡깜빡거립니다. 그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눈물관을 타고 코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새로운 눈물이 또 만들어집니다. 눈물에는 기본적인 눈물과 반사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눈물은 하루 종일 일정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본적으로 눈에 가해지는 윤활유예요. 반사적인 눈물은 눈물 아프거나 슬프거나 감정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눈물을 말합니다. 다른 눈물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눈물, 늘 나오는 눈물이 안 나오면 안구 건조증에 걸려서 심하면 실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사적인 눈물이 안 나오면, 그 눈물은 안 나와도 눈에 병이 들지는 않지만 그 눈물이 안 나오면 감정 건조증이라는 더 심각한 병에 걸리고요. 이 감정 건조증이 심화가 되면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들어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도. 여하튼 눈물이 나와야 할 때 눈물이 안 나오면요,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않으면 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더욱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이 흘려야 할 눈물은 바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기도의 눈물이라고 하죠. 신앙인이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됩니다. 우리가 목장님과 늘 찬송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그게 출발이 눈물을 잘 흘리면 영과 혼과 육이 저절로 아주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56편 8절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냥 눈에서 뺨으로 나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말라버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 하나도 빠짐없이 눈물병에 담으십니다.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 여러분 눈물 담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눈물병을 하나님 손에 들고 계시다는 것.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고 했어요. 유리함이란 헤맨다는 말이요, 정신없이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해 놨어요.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팍팍한 모습이 이 유리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헤맬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뭐 가는 방향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는데 이게 헤맬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정신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나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병에 차곡차곡 담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면 뭐 하려고 담으십니까? 기쁨으로 되돌려 주려고 담으십니다. 신앙에는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 고로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몇 년 전 103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신 한국교회 산 증인인 이 방지일 목사님이 계신 이분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그 후배 목사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셨어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젊음이나 용기 그리고 패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이야말로 신앙의 요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눈물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고로 여러분 우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서 왕궁에서 일할 때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나이가 30대 청년이었어요. 친구 하나니가 몇 사람과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소식을 쫙 전해주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나눌 것이 많지만 오늘은 신앙의 눈물의 기도에 관한 걸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7가지 눈물의 기도의 요소입니다. 첫째로 눈물의 기도는요,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느헤미야가 언제 울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친구들이 고향 소식을 들려줄 때 울었다고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들어보니 너무 치근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고향 사람들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바로 고향이 그렇게 되는 동안 자신이 저들과 영과 마음과 뜻으로 얼만큼 그들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참 멍청했구나. 난 그때 뭐 했노? 이걸 돌아보며 흘리는 그 눈물이란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우리가 다녀올 때가 뭐 자주 있잖아요. 자주 있으면 슬픈 일은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떤 대성통곡을 할 경우가 있어요. 크고 작은 사건과 인생의 고난을 지나는 사람들을 보고 또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진정 누구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돌아보는 눈물이 먼저입니다. 둘째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에 담긴 모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절,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실 분께, 즉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갈 때 물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 만나더라도 여러분, 일단 그 모든 것을 눈물에 담아서 먼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너무나 북받치면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일 수 있죠. 인지상정이죠. 괜찮아요. 그러나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늘 먼저 보시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눈물을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눈물의 기도는 남의 허물과 죄를 나의 것으로 여기며 흘리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이방 땅 페르시아, 바빌로니아를 집어삼킨 페르시아의 왕궁이에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6절을 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주께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의 사람으로 포로로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고향 땅의 슬픈 소식은 자신이 포로로 와 있는 동안에 고향에 남은 자들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데한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에 자신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내 죄와 내 허물이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특히 남의 잘못과 허물을 죄를 위해 중보할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 허물, 내 잘못, 내 죄로 간주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러한 눈물이 먼저 흘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혀가야 됩니다. 당장 미운 저 사람이 그 사람들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 잘못도 아닌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이 눈물의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품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도님 관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 이런 말씀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눈물이에요. 넷째로 눈물의 기도는 합심으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그 친구 하나니,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11절 앞부분을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느헤미야와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각각 따로따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 엉망진창인 고향의 그 모습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위하여, 나 개인의 필요보다 더 큰 필요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엄청난 파워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 쏟는 많은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뜻과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는 믿음의 띠요, 소망의 띠요, 사랑의 띠입니다. 왜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한 해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서로 이제 얼굴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눈을 더 빨갛고 내 눈도 빨갛고 눈물이 아직 흐른 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아무나도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응답은 얻어진 걸로 확신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로 눈물의 기도는 저인망식 기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이에요. 보이지 않는 작은 티만 들어가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것,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물망이 엉성하면 큰 고기만 걸립니다. 그물망이 촘촘해야 그 치열한 작은 고기 다 잡힐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애절한 사연 어찌 우리의 언어로 담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못 담아요. 이 세상에 들리지 않는 안타까운 작은 사연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죠? 주님 입술로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탄식을 애절한 눈물로 담아 탄식으로 토해낼 때, 신음으로 토해낼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들으십니다. 눈물의 기도가 담아내지 못할 그런 기도와 간구와 사연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11절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마지막 11절 속에 눈물의 기도가 나머지 두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여섯째로 눈물의 기도는 우리를 진정한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넘겨집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요셉이 자기 집에 온 날부터 이 주인이 자세히 이 녀석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니 이는 보통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면 뭐 일단 먹고 사는 게 자기 거 주인 눈치 보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 여느 정도가는 아주 다른 거예요. 온통 주인과 주인집 형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척 보면 알잖아요. 이런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감탄을 한 겁니다. 야, 이런 놈 처음 봤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낯선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 남물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한 20대 약관 뭐 좀 들어가 그때 팔려서 뭐 아버지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친구하고 생고생하고 있으니 눈물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모르긴 해도 이런 요셉의 눈물을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분명 띄었을 거예요. 그 요셉의 눈물, 자신의 인생의 기관 운명을 탓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었지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초월하는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통, 그냥 시쳇말로 그랬구나, 그런 평범한 형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눈물 끝에서 거둔 수확입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형통이 바로 이 형통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형통을 보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민족이 어려운 때 감히 왕 앞에 나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오금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히 그 하나만을 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른 욕심이나 바람 따위는 지금 안중에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 되냐 못 되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민족의 절박한 니들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형제 자매들의 니드에 동참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주는 도구로 내가 사용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움직여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형통이 이거였습니다. 참으로 높은 수준의 형통입니다. 자기는 후순위예요. 자기 안녕과 축복과 성공도 후순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민족의 니드와 고통, 형제자매들의 니드,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것만을 위해 왕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그의 영을 맑게 하여 진정한 형통을 구하게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눈물은 쫙 때로 씻어내거든요. 형통의 우선순위를 싹 바꿔놓습니다. 일곱째, 눈물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는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위치여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마지막을 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얼른 마음에 와 안 닿는 거예요. 누차 읽어봤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자신의 엄숙한 그 기도에 이어서 하필 왜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번째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위치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려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요 여기라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라는 말입니다. 일개의 포로예요. 왕의 잔치상에 포도주를 나르는 버틀러예요. 그 느헤미야가 지금 최강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가기에는 그 파워면에서는 너무너무 불리하고 갔다가 무슨 경을 칠지는 모르는 위험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를 바로 하나님의 때로 보고 왕 앞에 나아갔었노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린 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간다. 자신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술맨, 버틀러, 와인맨이었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베푸실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끌어당기게 됐고 왕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움직입니다. 아니 딱히 기도말은 입에 올리기 참 힘들 때가 많지만 기도하려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고인 눈물,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지난주 청년부 헤어지기 전에 잠시 나눴던 시편 말씀이 분명한 증거예요. 시편 139편 4절이에요. 내가 말을 해 올리기도 전에 완전히 다 아신다.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Lord know it completely.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 제목 얼마로 갚아줄까? 어떻게 응답할까? 다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마중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 위로자란 뜻입니다. 눈물의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께 나와 눈물의 기도를 쏟아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 눈물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지구촌 아시는 대로 심각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면 특별히 유럽이 더 심합니다. Hunger Stone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역하면 배고픔의 돌이란 뜻입니다. 15세기, 16세기 무렵에 유럽에 닥친 엄청난 가뭄으로 강물의 수위가 현저히 낮아 강바닥에 거의 드러나게 됐어요. 그때 세워놓은 기념비가 바로 Hunger Stone이에요. 배고픔의 돌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If you see me, weep. 나를 보면 울라.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이 기념비가 다시 드러나면서 그 글귀가 다시 강하게 웅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If you see me, weep. 나를 보게 되면 울라. 그렇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울지 않으니까 돌이 우리더러 울라고 합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어디 마른 곳이 땅뿐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음도 말랐고 심령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눈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이 울어야 될 시간입니다. 기도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 영과 혼과 육이 더욱 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눈물밖에 흘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눈물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전에 있던 루터란 교회에서 좀 눈물 흘리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5년 후에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무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 조그만 그 프레어 채플에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뿌려진 가정, 직장, 기업, 자녀,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VIP, 거기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부 여러분, 우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 느헤미야처럼 청년의 때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 정말 기이하고 멋지고 탁월하게 그런 멋진 계산법으로 반드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라, 울어야 삽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 기억합니다. 하오나 우리 입술이 둔하여 무슨 말로 하느님 당신의 귀에 들리게 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신다 하는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그저 눈물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한 눈물입니다. 주님 보시고 받으시옵소서. 지체를 위한 눈물입니다. 보시고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품고 들려오는 세상의 아픔까지 담을 수 있는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렷이 보며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형통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 이제는 너희 눈물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이 귀한 증거까지 받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